반갑습니다. 제가 그 사업연합회 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 늦은 게 아니라 15분 늦은 것 같으네요. 좀 일찍 출발을 했는데, 뭐 얘기를 꼭 해야 하고 와야 될 게 있어서, 얘기를 갖다 간략하게 했는데, 그 얘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거 좀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보리심을 발하고, 또 그 보리심을 우리 입보행원에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발보리심, 그 다음에 행보리심, 승이보리심, 내가 승자 발음 잘 안 되는데, 그 세 가지 보리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보리심은 발안육다라 삼약선보리심 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겠다. 그래서 성불의 길까지, 내 욕심이 다하는 길까지 가겠다. 이 마음을 처음 내는 것을 발보리심 그러고, 그 다음에 행보리심은 실제로 이제 그 사무량심과 사습법으로서 육바라미를 실천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행보리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무량심, 자비희사의 사무량심하고 그 다음에 사습법하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보시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보시에서는 물질적 보시와 재보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법보시와 그 다음에 그 무예시,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재보시는 나에게 있어서 외적인 욕망을 갖다 끊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법보시는 이타적인 생각에서 다른 사람들이 법으로 들게끔 해주는 공덕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바른 법으로 가르치면서 정리해 나가는, 법보시를 하면서 더더욱이 바른 길로 나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말씀도 드렸고, 무예시는 나의 두려움을 떨쳐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제 다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게바라밀, 이제 지게바라밀 그러면 나는 항상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좀 이건 농담입니다. 지게를 지고 다녔기 때문에 지게바라밀이 항상 생각이 잘 납니다. 우리는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우기가 좀 힘든 것은 이상하게 해가지고 외웠어요. 소크라테스를 갖다 소크리테 그러고 외웠고, 또 1919년 3월 1일 3.1절 갖다가 아이고 3.1절 그랬고,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지게바라밀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외웠습니다. 지게는 계율을 갖춘다, 계율을 지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계율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이건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계율을 갖다 얘기할 때 이거는 부적처럼 생각을, 계율을 받으면 그 수계증을 받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누구에게 계를 받고 와서 이게 계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면피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기복적인 것도 상당히 포함된 것 같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기복적으로 받는 성향이 우리 출가했을 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살기가 뭔지 계목 하나도 모르고 개 받아서 정서만 받아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양극단의 생각으로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는 경계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고, 이 개가 사실상은 교리보다도 더 정지를 일으키는데, 바른 알아차림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또 형법, 민법 그런 것이 다 있어서 법의 기준이 다 있잖아요. 이게 수행 집단에 있어서는 도덕적 가치관을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성불이라는 한 목적적, 다시 얘기해서 번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번뇌를 벗어난다는 목적에 한 목적적으로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한다라는 것은 또 이제 이 불교의 계율은 특징이 하나,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과법을 기준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을 바라보면서 신에게 내가 잘못했을 경우가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중생들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 인과로서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는 이제 원효 스님은 발심 수행장에서 개위선제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개는 저 천상에 태어나는데, 다시 여기에서 천상은 사실 무슨 천국에 가는 그런 천상이 아니고, 여기에서 원효가 천상이라고 쓴 것은 니르바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르바나에 이르르는데 사다리와 같은 거죠. 제자는 사다리 제자입니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다리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듯이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개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과 투구를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 몸을 보호하는 갑옷과 투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을 맞을 때라든지 또는 화살을 맞을 때 또는 창을 맞을 때 그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개이다. 라고 이제 그 갑옷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알아차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기복적인 것은 이게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죠. 또 우리가 절대자가 있어서 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고 할 때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별로 없죠. 신에게 복종만 하고 신만 따라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불교는 인과법으로서 이걸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살생이라는 그것이 원인이 되고, 살생이라는 원인에다가 또 다른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그건 만약에 우리가 절대자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상대를 갖다가 그 절대자의 이름으로 상대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가보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불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자는 있지도 않거니와 인과가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지,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누구의 그 힘 때문에 그런 인과를 받지 않는 경우는 있질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불교의 개법은 매우 명료하고 정확하고, 지금까지 전부 다 경율론 3장을 얘기할 때 경도 부처님 말씀이고 율도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율은 과거에 부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계목이 고쳐지거나 첨가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한꺼번에 다 이게 비국에다 하고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비구가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 술을 먹었을 경우,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비구계다라고 얘기해서 그 술법 하신 것을 전부 다 모아보니까 비구계가 250개가 됐단 말이죠. 250개율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이것도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그런 개의 목차가 있다 손 치더라도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뭐 10개 같은 경우 있겠지만은 그런 것도 일률적으로 목사나 그 다음에 또는 신부님이나 또는 신도들 이 전부 다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사람의 자기 수행 단계에 따라서 수행 단계에서 필요치 않는 계율은 지키지 않게끔 합니다. 수행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계율을 갖다 지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계율을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지킬 수가 없게 되겠죠. 세속 생활을 하는데 아주 삶을 깨뜨릴 수 있는 것만 지키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계목이 있어도요, 만약 살생하지 마라라고 하는 계목이 제가 5개도 있고 십선계도 있고 비구계도 있고 다 똑같이 있지만은도 안에 지키는 내용도 안에 계율 지키는 설명을 통해서 차지법이 다릅니다. 차지법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키는 안에 강도가 훨씬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여러분께서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비구는 출가해서 전적으로 계를 지키고 살게끔 했고, 그 다음에 비구 위에 보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자는 5개이고요. 남방 쪽은 8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가지 계율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20세 미만은 10선계를 받게 돼요. 10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도 이런 것이 상당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 아이는 잘못을 하더라도 부모가 경책을 당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보호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 정확하게 지금 몇세인지는 모르지만, 촉법소년은 일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구속을 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윤리관이 정확하게 형성이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살? 14. 14살까지가 이제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20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 형법까지도 전부 다 자기가 다 민법과 형법을 자기가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것처럼 그게 사회 역시도 그 사회 규범을 갖다가 나이에 따라서 그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이를테면 장애우라든지 우대도 하지만은 장애인 이런 분들도 사실상 그 형법이나 이런 걸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그와 거의 비슷합니다. 흐름은 크게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내가 제가자로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자로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5가지 계율은 꼭 지키면서 하는 것이 그 좋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 5개를 갖다 지켜 나가면서 하면 제가자로서 그 인과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출가를 했는데 어린 아이들이 출가한 어린 아이들은 5개가 아닙니다. 10선계를 3위 10선계라 그러죠. 3위 10선계를 갖다 지키게 됩니다. 그 3위 10선계 같은 경우는 5개와 10선계가 다 똑같이 이게 굉장히 그 중죄라 그래서 아주 무거운 그 범함이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선계는 제가 5개는 살생, 투도, 사음, 망어, 불엄주이고 그 다음에 3위 10개는 그거 조금 이제 다릅니다. 살생, 투도, 사음하고 그 몸으로 짓는 하고 그 다음에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 다음에 의식으로 짓는 탐, 진, 치 이렇게 출가자하고는 제가자는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얘기를 했고 출가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신적인 것까지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뒤에 10개 뒤에는 그 소소계라 그래서 비구의 소소계라 그래서 그거는 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법회 하기 전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계들을 갖다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는 이제 조금 이제 걔가 318개인가? 응? 318개가 되는데 그 10선계는 다 똑같습니다. 10선계는 똑같고 왜 그 비구니 걔가 더 348 비구니계 348 그 왜 그게 계율이 조금 많아졌냐 하면 여성으로서 그 혼자 어디 기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위험에 처하지 않게끔 하는 그 계율 조목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토굴에 혼자 있지 마라든지 이런 계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부처님께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구 그 제가 5개 비구 3위 10선계 그 다음에 비구니 비구계 250개 비구니계 348개 요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비구로서 보살에 이를 때 비구 보살이죠. 지금 이제 출가해서 보리심을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보살행을 할 때는 그거는 비구 보살이라 그럽니다. 용수 보살 같은 경우도 비구 보살 그러죠. 비구이면서 비구계 위에 다시 보살계를 받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티베트 그 보살계하고 한국의 보살계하고는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보살경은 법망경인데 법망경은 비구계에 거의 주다는 계예요. 그러니까
십중대계가 있고 뒤에 소소계가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조금 그 비구계하고 중복이 돼 있어요. 중복이 돼 있어서 그건 조금 그 보살계의 원뜻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티벳본의 그 보살계를 보니까 거기는 십중대계가 없습니다. 이미 비구로서 다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자로서 보살행을 할 때는 제가 5개를 받고 보살계를 갖다 받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 근데 보니까 더 합리적인 것은 티벳 그 보살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티벳 보살계 앞에 그 대제가, 큰 제가 바라지 목차가 18개고 중제가 18개고 전체 48개의 계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한국의 법만경은 한국의 법만경은 살생투도 사업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치 이렇게 이제 십중제가 되어 있고, 티벳은 그거는 이미 비국에서 받았으니까 그 성립된 거로 보고, 그 이를테면 보살행을 하는데 필요한 계율이에요. 그 뭐냐면 한국에서도 한번 우리 그 노인복지관에서 한번 그 보살계 한번 그 개설이 되었는데, 송숙현술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보살계를 설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를테면 남에게 준다고 했다가 주지 않을 때 중재가 된다. 보리심을 바랬다가 보리심이 후퇴하면 중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거는 이미 비국의 때 다 됐다는 얘기예요. 비국에 다 됐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데 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보살행을 해 나가면서 그게 깨졌을 때 보살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이건 경전의 허공장경의 그 말씀을 갖고서 전부 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허공장경 속에 그 안에 내용이 거의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18가지 계목을 보니까 18가지 계목이 굉장히 대승보살로서의 그 잘못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계율이에요. 그 번역된 게 있냐? 네. 줘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응? 열여덟 가지? 자,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응? 옆으로 돌려가지고 키우는 게 조금 내가 그 보살계 그 계목을 좀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응? 여기다 띄운다고? 네? 여기서 그냥 띄워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려고 작업하고 있으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보살로서 제일 첫 번째 죄가 자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남은 그 자기를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죄가 첫 번째예요. 보살기로서 첫 번째 이제 그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법을 베풀지 않고 재물을 베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죄가 됩니다. 보살행을 하는데 재물도 안 베풀고 남에게 법도 이를테면 책 한 권이라도 법에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보시도 안 하고 법회도 요청해서 법회도 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다? 그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해도 듣지 않고 꾸짖는 타제. 이건 뭐냐면 내가 참여를 했는데 잘 못했다고 했는데 듣지 않고 그 나무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큰 범죄가 됩니다. 예, 큰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위하고자 하는 대승의 법을 버리고서 그래서 삿된 법에 젖어들어서 삿된 법을 배우고 시행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타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대승을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체 중생과 더불어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삼보의 재물을 갖다가 빼앗은 죄예요. 이거는 이제 옛날 왕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요. 왕이 권력을 위해서 대흥군 같은 경우도 묘를 쓰기 위해서 절을 하나 폐살시켰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죄가 되죠. 또 삼보의 재물을 갖다가 주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삼보의 재물을 자기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기가 재산을 못 두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이 절에 있는 물건을 왜 갖고 가면 안 되느냐면 개인 거라도 갖고 가면 안 되지만도 절에는 이게 사실 시청에 있는 물건과 같은 거예요. 공공의 물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개인 사적으로 들고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법을 배척한 죄. 이를테면 이건 굉장히 이 부분도 큰 문제인데 내가 소승법을 배우면서 대승법을 비방하고 그런 것을 갖다 그거는 바른 법이 아니다 하고 비방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승복을 뺏거나, 그러니까 승복을 뺏는다는 말이 요게 승복이 좋아서 뺏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승복을 갖다가 뺏어버린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승려 생활을 못하게 해버린다 그 말이죠. 승려 생활을 못하게 해버리고 퇴속시킨 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대승보살의 행을 하는데 그 대승보살이 이타적인 행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못하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간죄를 짓는 거예요. 무간지옥의 죄를 짓는 것은 부모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성단을 갖다가 파괴시키거나 또는 부처님의 몸에 피가 나게 한 죄란 말이에요. 무간지의 타죄. 그 다음에 전도견을 취한 타죄. 전도견이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내가 갖고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해. 이게 보살기에서 이를테면 티베트에 슈텐 같은 사람이 있었다. 슈텐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정법을 행하는 스승을 비방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자꾸 비난하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죄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는 집이나 마을을 갖다 파괴하거나 산에 불을 크게 질러서 실수로 지르는 것도 문제지만도 그게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서 하는 죄. 이게 만약에 9.11 테러 같은 것이 이게 대표적인 예죠. 절대 그러니까 이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테러가 크게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마음을 닦지 않은 이에게 공성을 실수한 죄. 이게 뭐냐면 수행도 안 하고 마음 수행도 안 하고
자꾸 무슨 뭐 저 어디 그 창조주가 있고 뭐 창조주에 고집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공성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마음 수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해. 왜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이 자살을 하거나 안 그러면 크게 공격하거나 허무주의라고 공격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행하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보리로부터 보리심이 후퇴한 죄예요. 내가 보리심을 냈다가 다시 보리심을 갖다가 그 후퇴를 해서 나는 이제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상당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깨어났어. 응? 깨어났어. 뭐. 자아에서 깨어났어. 그 다음에 13번째는 별 해탈계를 배척한 죄인데, 여기에 그 계율 자체, 그 별 해탈계라는 것은 전부 다 계율이에요. 여러 가지 계율들인데, 이 계율 자체를 갖다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별 볼 일 없다. 그냥,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선불교 쪽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성의 계율을 크게 포함하고 있다. 소승을 통해서는 탐지치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본제. 소승을 이를테면 우리가 그 남방의 소승 불교는 번뇌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성에서 있어서는 안 되거나 소승에서도 번뇌가 다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소승은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큰 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그 노장들이 알아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큰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건 소승법이고 열에서는 되지도 않는다는 것은 큰 보살로서 큰 죄가 되는 거야. 그건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도설의 타제 전도 뭘 얘기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윤회가 없어라고 하면 그건 전도설이에요.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얘기가 되고, 인과가 없어. 또 이를테면 점차로 수행해 가는 것도 없어. 바로 깨달아 버리면 돼. 도노돈수야. 이것도 전도설이에요. 큰 죄가 되는 거야. 이런 계목 자체를 갖다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보로부터 압수물을 받아 치안타제. 그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이제 이건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티베트의 스님들로부터 염주나 이런 것을 좀 다 뺏었다고 말이죠. 그 뺏은 것을 갖다가 내가 샀어. 뺏은 걸 사가지고 내 것을 만드는 거. 남이 뺏은 물건을 갖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타제가 된단 말. 죄가 된단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세속에서도 도둑 물건이나 강도질 할 물건을 사는 사람도 그건 죄가 되거든요. 행사법으로 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17번째 사마타를 배척하여 선정을 닦는 이의 물자를 갖다 송갱지하게 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매 닦고 있는 건 공부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바르고 뭐고 다 뺏어가지고 니는 막 그 앉아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러냐 하고 바루를 뺏어가지고 경을 공부하는 게 최고야. 그래서 경 읽는 사람한테 집도 니 쫓아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삼매 닦는 게 무슨 그게 공부냐 그러고 쫓아내버리고 그 집은 경 읽는 사람한테 주겠다 한 거야. 이게 언제 그랬느냐 하면 이해강 스님이라고 이제 해인사에 내려와가지고 석두 스님한테 그 법회를 할 때 당했단 말이야. 석두 스님의 이해강 스님이 해인사 주지가 돼가지고 주지 취임식 날 그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도인 된 척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산하대지와 천하가 다 이해강 입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냥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됐단 말을 갖다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석두 스님이 선방에 계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선방에 계신 분인데, 선방 수자인데 일어나서, 그러면 이해강 입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 이해강 대답 못했다고. 대답 못하고, 석두 스님이 선방에 있는 성녀들이 배기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 집을 뜯어가지고 연못을 만들어 버렸어, 그냥. 그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사마타를 배척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보리심을 갖다 버린 죄. 18번째. 내가, 이제는 뭐 이타심을 갖고서 깨달음을 이루겠다, 이런 것 자체를 갖다 포기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타심이 없이 깨닫겠다라는 것도 여기에 주네. 이타심이 없이 내가 깨닫겠다라고 하는 것도 요 계를 범한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8가지가 아마 보살계의 그 보리심을 발해서 공성 체험을 하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18가지 중지를 갖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대승의 보살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허공장경을 보니까 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허공장 보살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서, 야, 이건, 옳다, 이제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고, 티베트 사람들은 이 보살행을 하면서 이 보살계를 의지해서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를 넘어서, 그 밀교, 금강성의 부분인데, 금강성계를 갖다 또 받게 돼 있어요. 금강성계를 받아서, 금강성계는 그 수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또 그 계를 갖다 의지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자님께서 칼라차크라 그 법배를 하실 때, 사실상 금강성 수행에 들어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신 건데, 제일 첫 번째, 전부 다 왜 그게 칼라차크라 그 법회가 그렇게 오래 걸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한번 참석해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5개부터 시작해서 10선계, 그 다음에 사성제 법문을 하고,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비구계 하고, 또 비구니계 여러분 다 비구들은 다 받았다고 여러분 받으신 분이시죠 하고, 그 다음에 보살계 보리심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살계 설하시고, 그 위에 금강성계 설하시고 보니까, 위에 금강성 수행에 들어가는데 앞에 그 장애되는 요인들을 갖다 다 제거를 해줬어요. 다 제거를 해서 여러분이 금강성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앞에 장애 요인들이 다 제거돼서 금강 수행을 이제 하실 분들은 그 스승을 만나서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 수행 차제를 갖다 정확하게 일러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나는 이제 달라이라마와 견해를 같이 하는데, 틴나칸 스님께서는 현대에 맞게끔 계목을 좀 현대에 맞게끔 좀 안 맞는 것은 빼내고 맞는 것을 갖다 이렇게 넣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틴나칸 스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달라이라마께서는 개는 경과 똑같아서 바꿀 필요가 없고, 그 지역에서 필요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청규나, 청규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청규로서 정해서 시행하면 된다. 달라이라마께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고 또 하나 그 계율의 견해가 티벳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의 비구니 계가 다 없어졌어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한국도 끊어졌는데 이었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신뢰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티베트도 자꾸 이제 여성 불자의 비구니 스님들 모임에서 그 계율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비구니 계를 복원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티베트 비구니 스님들은 별 그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외국 스님들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달라이라마께서도 여러 부분에서 그 계맥이 부처님의 대애도 비구니로부터 비구니계가 이어져서 안 끊어진 데가 있는가 보려고 굉장히 전 세계를 다 살폈는데 다 완전하지 못해서 비구니계를 갖다가 복원해서 달라이라마가 대신 그렇게 복원해서 달라이라마 건의로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달라이라마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그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비구니 스님들 계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레포팅을 하고 단문을 하셨는데도 그게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도 뭐 크게 당신이 나 같으면 뭐 내 권위로 뭘 한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부처님 법이 뒤에 끊어졌을 때 그걸 갖다 내가 그냥 자의로 복원하는 이런 것은 특히 계율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수행에 점차 나아가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가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수행을 해 나가는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이다라는 것을 갖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불교도로서 매우 중요하죠. 기복적인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전혀 그 불교의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성에서도 개정해 사막이 가장 기본이 된다. 개정해 사막이 제일 첫 번째가 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개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니 우리 국가가 전 국민이 가장 이게 5천만이 넘는 국민이 딱 우리의 계리로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그게 헌법이에요. 형사법은 국회에서 고칠 수 있지만은 헌법은 국회에서 발의를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그것도 대통령이 제가해야 되고 대통령만 마음대로 제가 하는 게 해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명할 때 그 헌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명을 하는 것이 그거든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도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그 헌법을 위반한 쿠데타 세력이라든지 어떤 정권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계율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인가법에 관한 것이나 보살행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지키지 않고 이것은 나중에 불교도가 인간은 없고 윤회는 없고 또 부처님은 절대 신과 같고 뭐 한마음만 믿으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전부 다 계율을 갖다 파괴하는 일이 되는 헌법을 파괴. 요즘 같은 위헌이에요.
우리 사회법 같은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불자들이고 성녀들이고 율법에 고발을 하면 기복이 첫 번째 위헌으로 나올 것 같아. 기복이 첫 번째 위헌이고 두 번째 변호사법 위반이고 행사법이야. 세 번째는 보상해야 돼. 민사법으로 보상해야 돼. 왜?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랬으니까. 사기친 거 아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반이고 행사법으로도 범법이고 민사로도 보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본이 말이죠. 제일 먼저 교학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때는 그 교학은 경륜론이 다 포함된 거예요. 경륜론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게 포함되지 않는 어떤 것도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언에 율법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경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바로 깨달으면 된다 그러죠. 이거는 부처의 말씀의 위반이에요. 심각한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 나가면 좀 싫어할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채탈도첩 상에서 계율법으로 채탈도첩은 그거는 이제 그 형사법으로 사형선고란 말이야. 그거 다시 복구해가지고 무슨 방장이 돼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그 나라의 헌법 질서고 그 나라의 헌법 질서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성단의 계율 질서가 아무것도 없이 다 망가지고 정치꾼에 의해서 다 망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건 신도로부터 다 마찬가지라고. 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출가자들도 다 말법이라서 그렇게 마찬가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유를 받을 때 계율을 받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송강사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본 조동종 스님들이 오셨어요. 종정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30명 정도가 오셨는데 송강사에서 이제 자자를 했어요. 자자를 하는데 비구 자자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비구가 자자하는 데는 비국에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엉망이 돼 있는데 응? 뭐가? 포살. 그것도 이제 잘못됐는데 사실 비구 계보는요 일반 동국대에서 그런 자꾸 이제 학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이제 그런 것을 갖다 하는데 비구 계보는 계본 자체가 그 일반인들에는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은 비구계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남 안 지키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건 못하게 했어요. 그 비구의 일들은 너희들이 자자해서 포살하고 해서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지 지키지도 않은 사람이 시비하는 것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송강사에서 이제 그 포살을 하는데 비구 그 이제 일본 조동종 그 간부들이랑 다 와서 우리가 포살하는데 참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묻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비구계를 받았느냐 보니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참여가 안 돼. 그러면
그건 참여가 안 돼. 그건 이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네들은 정상적인 승려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비국에 그때 포살할 때 그냥 문만 요만큼 열어놓고 바깥에 마루에 앉아서 보기만 했단 말이야. 보기만 했는데 그 종정 스님께서 자기 살아 있을 동안에 비국을 그 몇 사람이라도 받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계법에서 부처님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해 놓으신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는 그래도 지켜져 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걔는 불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고 선을 해서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되지 걔는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승려가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지켜줘야 될 5가지 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를 지킴으로써 일단은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죠. 첫 번째,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하지 않게끔 한 것이 계이고, 내가 욕망을 부리면서 남에게 해를 주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남에게 해준 그 사람이 다시 나를 갖다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다 끊어주는 것이 계율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실천 그 행법 가운데 하나이고, 번뇌를 갖다가 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고 개에 대한 그런 바른 인식을 갖다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는 인욕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살의 37수행법에서 마침내 자성의 부처가 법과 성에 기해야 한다 에서 자성의 부처가 자성의 부처는 8가지 기회와 10가지 원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뜻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자성의 부처라는 말을 갖다가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자성이라는 말은 여기 내한테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뜻이에요. 딴 데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내한테 내가 욕심을 다 버린 그 마음이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자성이라는 말은 내 마음이란 뜻이고, 내 마음이 욕망을 다 버려서 깨어있는 법신이 이루어져서 부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내는 아무리 많은 보살행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보살행의 모든 것이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것도 나의 깨달음과 직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욕심을 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이고요. 8가지 기회와 10가지 원만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생각해 보시오. 요거는
자승부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시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 지금 이렇게 부부를 만난 것도 중요하고, 또 어디 어디 진짜 외곽지에 태어나서 불법 안 만나는 것은 못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렇게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이고, 이런 등등의 팔원만과 여덟 가지 기회와 10가지 원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은 자승불과 연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그건 다른 말이에요. 내가 수행하는데 18가지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원만 이런 것을 갖다 여러분이 그 앞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한 개 한번 줘봐. 찾아 15원만 찾아봐. 팔육아와 10원만 이렇게. 응? 10원만 찾아봐. 옆으로 돌려주세요. 이건 짧아서. 여덟 가지 그 육아라는 것은 8가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내가 수행하는데 갖추었다, 그 얘기인데, 지옥에 안 태어난 거. 지옥에 태어나서 수행되겠어요? 안 되지. 아기로 태어나지 않은 거. 축생으로 안 태어난 거. 저 불법도 없는 야만인 지역에 태어나지 않은 거. 또 5번째는 저 천상에 안 태어난 거. 천상에 태어나면 공부 안 된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도 왕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해. 지금 대통령이 공부하겠어? 절대 안 하지. 그리고 삿된 계뇌를 가진 이로 태어나지 않는 거. 어디 태어났는데 어디 저 회교 어디 좀 이상한 지역에 태어나서 개종했다고 총 맞아 죽고 한 그런 데 안 태어난 거면, 부르카 쓰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데 안 태어난 게, 여러분 부르카 안 쓴 것만 해도 다행이시죠, 여자분들, 보살님들. 또 이제 오랜 생을 지나면서 부처님 부처자도 모르는 때 태어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 부처님이 태어나는데 만약에 저 가섭불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사이에 거기에 말법이 돼가지고 전혀 불상 조각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태어나면, 그때 태어나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큰 장애가 있게끔, 만약에 내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태어나서 불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하찮게 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8가지의 육아야. 내가 공부하는데 지금 여러분 다 동물로 안 태어났잖아요. 지옥으로도 안 태어났고, 아기로도 안 태어났고, 불법 없는데도 지금 안 태어났고, 그 진옥스님이 지금 별 볼 일이 없지만은 또 하여튼 어디 멀리 가서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있잖아요. 응? 김정림 보살 남편 어디 갔어? 요쪽에 있구나. 요쪽에 있구나. 이제 내가 물어볼 때 됐잖아. 술 먹는지 물어볼 때 됐잖아. 예? 저 소리 좀 한번 내봐. 15만. 15만 띄울게요. 작업해놨어.
술 어때? 술 아직도 잡수는가? 소리가 안 나오는데? 더라고요. 예? 뜻하지 않게 한 번씩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뭔 소리야? 제가 이렇게 뭐 술 먹자고 마음을 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자리. 저 옛날에 소도둑이 있었단다. 소도둑이 있었는데 저 술락군이 그 잡았어. 너희는 왜 소를 훔쳤냐 그러니까 저는 소를 안 훔치고 새끼를 하나 주웠는데 그 그때 소가 따라왔대. 예?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스님. 아니 먹고 안 먹고서 내한테 달리는지 뭐 뜻하지 않게 먹을 일이 생기기는 뭘 뜻하지 않게 먹을 일이 생겨. 담배는? 담배는 지금 금연 중입니다. 왜? 지금 몇 달째 끊었는가? 한 달 보름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장하다. 그게 어렵다더라. 나는 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쉬운 줄 아는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긴 어렵다더라. 어려운데 그 정도 참았으면 이제 그거는 뜻하지 않게 피울 일은 없지. 아, 스님 저번 주에 그러고 보니까 나가서 한 대 피웠어? 한 4개 정도 핀 것 같습니다. 네 개 정도 한꺼번에? 아니 그날 밤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그 피우지 마. 자존심 상하잖아. 그 무슨 쓸데없는 것을 피워가지고 그 자존심 상해 그걸 왜 피워? 그거. 예, 안 그래도 피니까 역하더라고요. 응? 그날 정신이 좀 혼미해서 참고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혼미했겠냐. 본인이 혼미한 줄도 모르고 혼미했겠지. 음주운전하면 누구까지 단속하는 줄 아는가? 김정민 보살. 음주운전하면 누구까지 단속하는 줄 아는가? 옆에서 운전하라고 방치한 사람까지 단속하거든? 예? 어떻게 얘기할 거야? 안 돼. 이번에 완전히 끊을 때 확실히 끊어서, 확실히 끊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대장부지. 장부가 그냥 그래야 돼. 10가지 원만은, 띄었어요. 응? 화면에 띄었어요. 10가지 원만은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같이 보이나요? 내가 보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건 참 조건이 잘 갖추어졌잖아. 지금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죠.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났죠. 감각기관이 다 갖추어져 있어 잘 이해를 하죠. 또 그릇된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뭐 굶어 죽은 사람 없죠. 생계 그래도 뭐 때거리는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또 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실행을 다 하지를 못하지만 믿음은 있고, 부처님께서 가신 지는 좀 오래됐지만 한 2600년 지나도 태어났으니까 다행이고, 그죠? 그래도 뭐 어디 가면 뭐 절이 좀 뭐 문화재 뭐 어쩌고 저쩌고 했었지만도 가서 절할 곳도 있고, 가끔 뭐 좀 가짜 중들이지만 승복 입고 다니는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보고, 그러니까 그건 괜찮잖아. 여러분이 발심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슬퍼할 때 지금 그래도 있잖아. 지금 법이 남아있는 곳에 태어난 것도 있잖아. 지금 그나마 말법이라도 말세라도 보조국사처럼 그렇게 말세라도 법이 남아있는 곳에 있단 말이야.
또 이제 우리가 추구하면서 좀 느슨하게 하지만은 또 해탈의 길을 갖다 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절에 다니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적어도 여기에서 법회 보는 사람들은 복구하러 기복하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법을 구하 다니고. 10번째는 스승이 있는 게 다행스러운데 내가 스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0가지 원마문과 8유가와 10원마는 해탈의 길로 가는 것이긴 해도 지금 그 앞에 자성불과 연계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이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한 15분 늦어 죄송합니다. 자, 감사합니다.